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읽은 이 에베소 말씀을 가지고 구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질문을 들으면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제가 저희 동아한테 물어봤거든요. 토요일 날 아침에 둘이서 이렇게 밥 먹는데 동아야 너 구원이 뭐야? 라고 물었더니 동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슷한 얘기했습니다. 나인지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셀베이션 했더니 예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저는 좀 그래요. 저는 그 동화의 그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문자 그대로만 우리가 이해하며 그걸 붙들고 사는 건 아닌가. 그랬더니 그 의미를 아니까 예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깨달음이 좀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 가운데 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면 그래. 뭐 이런 우리의 반응들이 좀 있기를 진심으로 좀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과 관련된 얘기 참 많이 했었고 또 들었었고 또 많이들 아실 겁니다.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 교회들 저희 교회 지체들 중에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 저는 믿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이라든지 구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또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감흥이 없어요. 구원 얘기를 하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별로 감흥이 없어. 또 그 얘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이라든지 구원과 관련된 거는 새신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선한 영향력과 어떤 힘을 잃어버린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요, 교회 안에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온전히 또 계속해서 선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근데 이것을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 의미라든지 그 깊이라든지 그런 것도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실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라는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들이 병들고 성도들이 삶에서 신앙생활을 무기력하게 하는 것은, 활력이 없는 것은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이 담고 있는 그 깊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복음을요, 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요,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 깊은 의미를요 깊이 깨닫고 생각하고 또 계속해서 되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필수 영양소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필수 영양소를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몸의 생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삶의 활력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복음과 또 구원과 관련된 그 이야기는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수 영양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그 의미들을요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또 구원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활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폭발적인 그 복음의 능력들을요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저희 그 친구 중에 좀 베이스 연주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데 저희 고향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베이스 연주자예요. 지금은 이제 이제 교수이기도 하고 저 대학 학생들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이 친구가 이제 거의 20대 초반에 그래도 동네에서 날고 기는 베이스 치는 연주자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좀 잘 치니까 또 한국의 또 큰 찬양팀에서도 연주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진로를 정하면서 이제 그 다음 어떤 레벨로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프로 연주자한테 이렇게 레슨을 이제 받으러 갔는데 한 번 레슨 받고더니 애가 충격에 빠졌어요. 예. 우리는 또 그 친구가 좀 실력 있고 재능도 있고 그래서 되게 잘 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여튼 애가 충격에 빠져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한번 연주해보라고 해가지고 연주를 했대요. 연주 딱 하고 그래서 자기가 자신 있는 거 했겠죠. 막 연주 딱 하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그 다음에 그 프로 연주자가 하는 얘기가 이 기본을 한번 쳐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본을 쳤더니 그 다음부터 그러면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충격에 빠진 건 뭐냐면 그 연주자가 기본을 이렇게 둥둥둥둥 하는 철을 쳤는데 자기랑 소리가 틀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나름 유명한 찬양팀에서 그런 베이스도 치고 또 어떤 학교도 또 들어가려고 또 여러 말 했는데 그동안 자기가 했던 것들이 다 그 사람 앞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부터 다시 레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둥둥둥둥 하는 기본부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도 그 깊이와 그 의미는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뭐 우스개로 앞에 얘기했잖아요. 구원이 뭐냐고 했었을 때, 뭐 집사님은 뭐 100원에서 10원 빼면 구원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우리가 지식만 알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의미가 담고 있는 진짜 그 뜻, 그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또 삶에서 얼마나 살아내고 있는지를 정말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녹아졌을 때 우리 입에서 통해서 나온 그 구원이 다른 일반 사람들과 다른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의 그 고백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그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는요 복음에 대해서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들을요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좀 통해서 우리가 좀 구원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우리가 좀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오늘 설교 한번 들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눠지는 그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한 번 더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예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으세요? 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요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라고 대답을 하지 못해요.
확신 있게 예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신을 볼 때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는 그 갈등하는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그 확신들이 우리는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혹시 구원받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예 라고 대답을 못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정말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확신. 예.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그 확신을 우리가 붙들 수 있을까요? 예. 우리의 그 확신의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신앙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요, 구원의 그 확신을요 자꾸 자신 안에서 찾아요. 자신 안에서 자꾸 자기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그걸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좀 기쁨이 넘치고 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좀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내한테 충만히 은혜 가지고 임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 막 눈물 흘리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뭐 찌릿찌릿 전기가 통하고 막 이래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 구원받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확신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거 매우 잘못된 겁니다. 예.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의지라든지 이거는요 전혀 믿을 게 못 돼요. 이거는 우리의 구원을요 보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는 이유는 자꾸 이런 것들에 내 구원의 확신을 올려두기 때문이에요. 내 감정, 내 의지, 내 마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막 이런 것들 위에 내 구원의 확신을 올려놓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흔들리는 겁니다. 예.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데 있어서 감정이라든지 뭐 마음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걸 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완전히 무시할 수는.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을 담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그 확신의 그 근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찌뿌둥해. 병에 걸린 것 같은데? 근데 또 1시간 지나니까 또 몸이 또 좀 괜찮아. 안 걸린 것 같은데? 또 좀 괜찮은데? 예.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오늘 좀 컨디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잘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의사한테 가서 진찰 받으면 돼요. 의사가 병에 걸리셨네요. 하면 병에 걸린 거고, 내 마음과 기분이 찝찝하더라도 전혀 이상이 없는데요 하면 안 걸린 거예요. 안 걸린 겁니다. 예. 애매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처럼 어떤 느낌이나 감정, 어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서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났지만 우리 안에는 어때요? 나의 옛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때요?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때로는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빠지기도 하는 거고, 그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요, 물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금방 회복되고 일어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우리는 그것에 맞서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요,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뭘 해도 100% 그걸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없는 거, 내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요, 힘있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 자신도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확신해야지만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신학자 토마스 굿윈이 이런 이야기예요. 확신은 신자로 하여금 10배나 더 하나님을 위해 살게끔 한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 하나님을 붙들며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그 신자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확신을 저희들이 더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걸 저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예. 자, 오늘 말씀은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예. 먼저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해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예. 자, 1절 3절 말씀을 좀 보겠는데,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살리셨도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인간은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죽음은 우리 몸의 죽음,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사람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선을 행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그것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붙들 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그 은혜들이 있어요. 예. 성도들이 받는 그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들을요, 누리며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요, 그 풍성한 그 삶을요, 정말 누리며 살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그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눠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돼서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붙들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무능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영적인 좀비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체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 행복하게
정말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예. 허물과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요 벗어난 것을 이야기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했었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요 3가지 이야기합니다. 예. 첫째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예. 우리의 허물과 죄라는 걸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풍조, 쉽게 말해 세상의 그 가치관, 그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그거를 붙들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죠?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예.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단이 지배하는 그 영역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을 또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른 자 한 번도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단을 따르게 될 때, 사단의 통치를 받을 때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불순종이라고 해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모습들이, 불순종하는 그 모습들이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다,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따르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 사람들 위에는 사탄이 임재한다,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 기분이나 자기 감정을 따라 어떤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보면 육체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요. 성령을 거스르고 음행과 음란, 그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마술과 어떤 미움이라든지 다툼, 질투, 아니면 화를 낸다든지 이기심과 편가르기, 분열, 시기와 술 취함과 흥청거리는 그렇게 잔치하는 그런 거, 이런 삶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고,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허물과 죄로 가득한 삶이고, 이런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라고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였습니다. 영적인 시체였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좀비처럼 이 세상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좀비들은 살아서 움직이지만 시체입니다. 좀비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그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좀 받아들여지십니까? 이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난날 구원받기 전에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어지십니까? 인정되어지세요. 우리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정말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요 저희가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였더라고. 예. 죄인 중에 내가 개수였더라고. 죄인들 중에 내가 짱이었던 사람이었더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낮추기 위해서, 좀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바로 이 고백을 또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 고백을 했을 때는 언제냐면요,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이후 30년이 지난 그 이후에 이 고백을 했는데, 바울의 이 고백은요, 그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에 더 많이 알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아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진짜 쓰레기였는지를 깨닫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취약한 죄인이었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들이, 내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들이 더욱더 고백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고백되어지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거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는데, 자기는 신앙이 성숙되어진다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백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정말로 온전히 서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지 구원을 정말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그 가치를, 그 깊이를요, 저희가 정말 깊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자, 4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해요. 이 구절의 원문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란 말은요, 엄청난 반전을 뜻하는 거잖아요. 앞과 뒤의 반전. 그러니까 어떤 반전이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가진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죄인이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동기예요. 동기.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동기입니다. 동기. 하나님이 죄인대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동기는요, 절대로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동기를 찾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어때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동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이쁜 짓을 해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니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서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 출산을 하고 애를 좀 가지면 이 사랑이 확 다가올 겁니다. 그 갓난아기들이 뭐 잘해가지고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 존재 자체예요. 예, 그냥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뭔가 더 해주고 싶고, 예,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맨날 그 똥오줌 싸고 있는, 뭐가 그게, 솔직히 그 일만 따지면 뭐가 그게 이쁜 일입니까? 힘든 일이죠. 예, 힘든 일이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셨다.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이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정말 끝없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심지어 사탄의 힘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요 앉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대반전이잖아요. 예, 엄청난 대반전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에게 이런 대반전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자,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인간은 구원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 오직 하나님 안에, 인간이 구원받는 그 모든 것은 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아니면 믿음이 좋은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해서, 아니면 성경에 대한 어떤 그 지식들이 많다고 해서,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아니면 어떤 봉사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아니면 내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서 많이 했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력하면 된다라고 해요. 더 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 절대로 귀 기울이시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에 혹해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 선물을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행위를요 자랑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라고 어떤 그런 영적인 그 우울감에 빠져서 그 사람들을 막 비난하며 비판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이거 원하시지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할 때 많이 드는 예가 그것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만약에 이 기준대로 한다면, 만약에 캐나다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좀 잘 사는 사람, 아니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 정말 하루 한 끼 하기 그런 사람은 비교했었을 때 누가 선한 일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누가 선한 일을 많이 할 것 같으세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캐나다에서 잘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 많이 도울 수도 있고 뭔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평등한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만큼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만약 그걸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믿음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들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통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에요. 자,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해요. 이거는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걸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이것을요 중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시금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어때요? 하자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재창조, 새로운 작품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서 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10절 말씀에서 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이는 1절에 나오는 허물과 죄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단이 아닌 하나님의 그 통치를 따라,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래요. 그것에 맞는 목적에 알맞게 사용되어질 때 가장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거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래요. 지금 제 손에 이렇게 마이크 있잖아요. 이 마이크의 기능은 뭡니까? 소리를 크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못이 하나 튀어나왔다 해가지고 막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못은 박혀요. 못은 박힙니다. 못은 박힐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일이죠? 바람직한 일인가요? 이게 아름다운 일인가요? 아니죠. 이상한 일이에요.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하네, 미쳤나? 막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이크 만든 사람도 그래. 자신은 마이크를 소리 내는데 크게 하는 어떤 장비로 만드는데 누가 못을 받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하죠. 내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내가 이 첨단 어떤 그런 디지털 뭐 이런 걸 다 넣어가지고 만들었는데 겨우 그 사람의 쓰임새가 못이라 받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내가 저거 하라고 이렇게 생고생하며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데 속상해 할 겁니다. 마이크는 마이크로서 사용되어질 때 어때요?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만든 사람도 그런 쓰임을 볼 때 어때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을 때 어때요? 기쁩니다. 그걸 만든 사람은 내가 그렇게 잘 만들었고 잘 쓰이고 있구나, 그걸 볼 때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작품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보람을 느끼십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느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서 여러분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선한 일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하시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기쁨을 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고백이에요. 고백.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이요, 오늘 둥지 모임에서 여러분 나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요, 너무 큰 그림을 그리지 마세요. 너무 두리뭉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 직장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선한 일을,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교회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내가 어떤 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고민하시고 그거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역시 똑같은 고민을 해야 돼요. 하늘둥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주셨는데 우리가 이 밴쿠버라든지 아니면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 이 고민을요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민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구원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이유들로 인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선물, 그 구원은요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분은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신분은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계속해서 흔들리게 살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아프게 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정말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100불짜리 지폐가 구겨지고 조금 찢어지고 더럽혀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 가치는 어때요? 변하지 않아요. 주인이 그 돈을 사용하는데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 그 어떤 행위랑 노력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물이 우리한테 좀 어렵죠. 예, 어렵죠. 제가 리더 모임 때도 잠시 좀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예전에 동아한테 좀 선물을 이렇게 해준 적이 있어요. 제 부모 욕심에. 예, 한 4살인가 뭐 이 정도 됐을 때 레고를 한 8살인가 10살짜리들이 할 수 있는 걸 선물을 해준 거예요. 애가 그걸 막 짜맞추다가 승질이 나는 거죠. 안 맞춰지니까. 선물 받으니까 너무 좋은데 그게 안 맞춰지니까 승질이 난 거죠. 그래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맞췄습니다. 맞추고 나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들 보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 선물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너무 큰 걸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헤매는 건 아닌가. 예, 너무 좋은 걸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붙들고 너무 헤매고 있는 건 아닌가.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 부분 역시도 좀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예. 여러분, 구원을 정말 제대로 잘 알고 싶으시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고 싶으시죠? 예. 저는 정말 원합니다. 바랍니다.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한 그 알미, 단지 우리의 어떤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좀 우리가 경험되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전히 깨달아지길 원하고, 또 그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